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결론은 이제 사랑이 맞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낸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완전케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완전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됨으로써 구원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와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싫은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좀 다르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배치를 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셔야만 할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랑, 계명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제사함과 구원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희미하게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이론으로 인해서 그것을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제사함과 구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기 위해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사랑해야죠. 물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론 성경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식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식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수준으로는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랑조차도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 얘기는 그냥 단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부활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지만이 부활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애통함과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누가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성령님으로부터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성령님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말씀의 진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예뻐주셔서 그냥 오냐 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끌고 가신다고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라서 하나님 말씀 지독하게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멱살 잡고 그냥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지만이 애통이 하고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조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열심으로 막 이름을 부르짖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 밖에서 서성이고 어두운 데에 갇힌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어둠을 향하여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빛을 반겼나요? 반기지 않았어요. 왜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 사람의 계명, 가르침, 성전, 유대교의 그런 구조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그들은 반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구조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적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잡고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19절에서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지위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어떤 스펙도, 어떤 성경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육신에 속한 우리. 이 당시로 보게 되면 성전 유대교, 이스라엘 안에서 보게 되면 성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우리가 바르다라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의 구조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정점으로 하셔서 이제는 부활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이것 또한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오순절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나를 사랑함이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자,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듣고 순종함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가지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림. 어떤 그림이 혹시 떠오를 수 있을까요? 네? 불 켜는 거. 성전에서 불 켜는 거. 그것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힌트를 주면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의 말씀에서 빛이 있으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디다 두십니까? 어디에다 두세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까 불을 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명과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것은 생명나무를 먹는 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 지식 나무를 먹는 것은 그냥 먹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먹게 되는 것입니까? 예, 뱀의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미혹이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여 버리고, 물론 폐한다고 해서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는데 이게 마치 사람의 것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상황들, 우리가 가진 구조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막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열심을 내게 하는 구조에 갇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살아가며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려면은 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완전히 부인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죽는 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의 것은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으로 완전히 태워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또는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것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진정한 그 아가페의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법에서는 굉장히 이제는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니까 마치 우리가 여기 있고 아버지는 딴 데 있어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아버지 이것 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싹 뭔가 와가지고 뭔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읽혀지는 건 그렇게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내가 아버지를 구하겠으니예요.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구하냐?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죄, 우리의 병듦, 우리의 아픈 거는 사실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까? 무엇이 예? 예,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에서 쫓겨나 있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한 상태, 분리가 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겨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면 그럼 보혜사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그쵸? 여기서 읽게 되면 그럼 그 보혜사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스라엘에게 오신 것이 바로 보혜사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아버지께로 계속 앞에서 계속 간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도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파라클레토스는 명사예요. 그럼 동사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뒤에 이 단어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 파라클레오는 가까이서 부르다, 위로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파라는 뭐냐면 뭐뭐 옆에, 뭐뭐 곁에, 그리고 클레오, 이제 칼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르다예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까이서 부르다라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힘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그냥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안아주고 이런 위로함이 아니에요. 그 위로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그거 좀 이따가 다시 이어서 나누고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그 말씀의 본질로 가르쳐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육신의 생각으로 쓰면 이 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성령님이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계세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보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점 내 육신의 구조는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점 부인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 사랑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책망하심이고 훈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불법, 불의를 제거하시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이죠, 이게. 근데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책망하시다. 엘렌코.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책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불법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에요. 빛과 어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마른 땅과 바다를 가르시는, 나누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엘렌코가 어디에도 쓰이게 되냐면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기서 드러나다, 드러날까, 요게 바로 엘렌코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뭔가 엄청나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심판하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지 불법을 드러내는 것이 너 죄는 뭐야, 너 죄는 뭐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불법을 드러내신다는 얘기는 곧 우리가 십자가에 죽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 그 십자가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지만 우리 안에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주를 향하여 가까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누가 증거해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앞부분에서 나눴던 말씀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령님은 진리를 증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느 절기에 오는 겁니까? 오순절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잖아요. 기념하는 날로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는요, 성령의 임하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함으로써 방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 이후에 행하는 거 보면 병든 자를 막 고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감옥에 갇혔는데 막 그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니까 그냥 막 몇백 명, 3,000명이 막 구원을 받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되냐? 능력이 임하는 것, 능력이 행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 차원으로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오지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의 역할을 보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확장하는 것에, 복음을 넓혀가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뭘로 봐야 되냐면 바로 그 육신의 세상의 구조, 육신의 구조에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깨짐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거 그 전에 보겠습니다. 15절 그 위에 보게 되면 올라가지 마세요. 그 위에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고 17절 다시 볼게요.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행하심을 보고 이들이 즉각 깨달았을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거 언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원래 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그들이 그냥 달달달 읽고 있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 말씀인 줄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 일이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오순절은 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막혀있던 그 말씀이 막혀있던 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경이 열림으로써 그 열림이 뭐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행함이 나온 것이 바로 그러니까 선교였고 전도하는 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볼 것이 뭐냐면 18절, 19절 그렇게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자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고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기점으로 해서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 그리고 그것이 구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오순절의 핵심은. 그러니까 단지 말씀을 받는 거와 성령의 임하는 능력 임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오순절이 왜 있어야 됐냐면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 있어요. 근데 그 전파됨이 뭐냐면 우리가 몰랐던 거 막혀있던 그 말씀들이 뭐가요? 뚫려버리는 거예요. 뚫어져서 그 길이 확장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확장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22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것이 갑자기 탁 떠올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 기억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거하시는 것으로 이제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비로소 이제는 알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진리의 영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 생각나게 하는 것조차도 뭐냐?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한다는 게 갑자기 몰랐던 거 갑자기 탁 떠오르게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이제는 하지 마세요. 이제 시험을 볼 때에 공부 못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 적용해가지고 성령님 이거 탁 답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진 현실 문제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왜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진리로 이끌어 가심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답은 뭘까요?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가진 문제들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답은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누구나가 다. 예, 십자가를 지는 거에 있어요. 누구나가 다 상한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간에. 물론 우리가 가진 문제에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조그만 문제도 있는 반면에 또 엄청나게 큰 문제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건강 문제가 있고 누구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답은 바로 누구나가 동일하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정해진 방법이나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그리고 더더욱더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령님을 구하시겠습니다.